주시는 말씀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우리 6번째 말씀 같이 나눕니다. 같이 제목을 따라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공동체. 다시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공동체.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과 같은 자신의 제자 디도가 이제 그레데라는 섬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 목회 현장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려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그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편지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핵심은 오직 한 가지,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와 그 교회와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전적인 사랑, 아무런 가치 없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을 바로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도 언급했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다른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수양을 많이 쌓거나 또 내가 기와장을 열심히 올려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내 공의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삶은 내 은혜로,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서도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살면서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온 적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또 스승의 은혜가 있고, 또 주변의 많은 친구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그 많은 은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란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옛 성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카고를 방문하는, 저를 찾아오시는, 또 때로는 우연치 않게 여행으로 시카고에 오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저와 만나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돌려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국에 계신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생전 별로 전화도 안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정 목사, 내 아들이 인디아나에서 공부하는데 방학이 돼서 한국을 가는데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뜻에 뭐가 있겠어요? 하루만 재워줘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행 여정이 다음 날이어서 하루만 좀 재워줘라. 아유, 그럼요 목사님, 제가 잘 아들 케어하고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난 주일날 이제 오후에 이제 그 친구를 공항에서 이제 픽업해서 호텔을 잡아주고 하루 재워주고 맛있는 것도 사서 먹이고, 또 저기 다운타운까지 제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스타벅스가 있는 다운타운에 가서 또 커피도 한 잔 딱 사 먹여서 제가 공항에까지 무사하게 이 라이드 해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왜 그런 사랑을 베푸냐 하면,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제가 2000년도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어요. 저희 일정이 이제 3박 4일의 일정이어서 목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정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주의 종이라고, 일정을 그렇게 짧게 하면 되겠느냐, 하루 더 있다 가라 하시면서 호텔도 잡아주시고 비행기 그 체인지를 하면서 체인지 피까지 내주시고, 그날 저녁 때는 저희가 타보지 못한 그 선상 파티를 또 보내주셔서 그 티켓비까지, 그것까지 생전 처음 본 이 어린 주의종 이 신혼부부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하와이를 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 은혜들을,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너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또 너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저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자 애를 쓰고 또 섬김의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려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오히려 원하는 돌에 새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그러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 돌에다가 열심히 새기며 지워지지 않도록 그 원한을 깊이 새기는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원한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 나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모든 은혜들 가운데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멸망받을 우리의 인생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땅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 범죄함으로 쫓겨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아들 되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고 있음을, 지금 삶이 좀 어렵다고, 인생이 좀 피곤하다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가슴 깊이 다시금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과거의 삶을 청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은혜를 기억하는 그 공동체는 과거의 삶을 다 정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과거의 삶의 모습이 경건하지 않은 것, 과거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정욕 가운데에 붙들려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 과거를 청산한다는 말이 등장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 아닙니까? 회개, 과거를 청산하는 것, 회개라는 단어. 이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는 이 메타노에오라는 그러한 동사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타노에오, 명사형은 메타노이아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회개하다, 회개,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타와 노에오의 합성이에요. 이 메타라는 단어는 후에, after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있고, 노에오라는 단어는 understand, 깨닫다, 이해하다 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회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타노에오라는 이 동사의 단어의 뜻은 바로 회개한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그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한 회개의 삶의 그 이후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회개했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만약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여전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정욕과 음란함과 방탕함과 죄의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공동체는 진정한 회개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아닌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깨지고 부서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돌아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이전의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에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 보고를 듣고 난 후에 그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은 애굽을 노예의 삶을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과거의 삶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자꾸만 과거에 마시고 즐거웠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과거에 자신이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안에 고멜이 자꾸만 음탕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서 데려오고 또 가서 데려오고 했던 그 장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그 장면을 우리가 아는데,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들인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여전히 내가 살았던 과거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워 보였던 그 과거의 삶이 그립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은 그 공동체는, 개인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에 여전히 매여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깨달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싸움을 얼마나 잘했든지 제 기억에,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매점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 종 땡 치면 매점까지 막 빨리 달리지 않으면 줄이 확 길어져 가지고 빵을 사 먹지 못하는데, 제가 1등으로 달려갔고, 이게 당시에 보름달이라고 하는 안에 이 생크림이 있는 동그란 빵이 있어요. 그걸 하나 탁 사서 물고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탕탕 하는 소리가 나면서 계단에서 한 친구가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친구가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또 한 명의 친구가 씩씩대면서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쫓아 내려오는데,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친구를 연거푸 그 자리에 엎어놓고 때리는데, 아직도 제 기억에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 얼마나 이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하는 친구였는지. 이제 일진이었어요. 학교 안에서도 밴드부 클럽에 들어서 공부는 안 하고 늘 싸움박질하고 다니는 그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 친구를 담임 선생님이 참 아꼈습니다. 아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떻게든 그 친구를 사람 만들어 보려고 이 선생님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때로는 데리고 와서 이 몽둥이질하면서 정신 차리라 두들겨 패기도 하고, 데려다 앉혀놓고 공부 못하는 그 친구를 또 공부 가르치면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 시절에는 참 낭만이 있었던 시절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에 대해서 정이 있었고, 학생들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젠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설문을 조사했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면 교사를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응답에 30%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다시 교사를 하겠다. 나머지 70%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죽어도 선생님 안 할 거야. 한국의 조사입니다. 한국의 선생님들이 그러한 답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가 직감할 수 있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크리스찬 선생님이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그 친구를 케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3쯤 되었나 이 친구가 정신을 차렸어요. 내 인생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일진의 무리에서 손을 씻으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리들을 끊어내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이 옛날에는 또 이 학교에서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을 이제 성인 폭력배들이 스카웃을 하려고 고3 때쯤 되면 와서 이제 그 학교에서 잘 나가는 일진 아이들을 막 포섭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당연히 워낙 학교에서 탑이니까 이제 스카웃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별의별 곳에 스카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결단을 하네. 나는 다시는 주먹을 쓰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다시는 이러한 일에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를 생각했던 그 선생님이 있었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벗어나고 있는, 그리고 벗어났던 그 친구의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은혜를 알면 결단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알고 있다면 세상을 향하지 않을 텐데,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면 세상에 매여 살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공동체, 은혜를 잊지 않는 공동체, 은혜를 잊지 않는 개인은 결단코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지금보다 미래에 더 가치를 두는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은 지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내일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 보면 이렇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단어,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라는 그런 말이 등장을 하죠. 모두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날 일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 말 여러분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이단 단체가 곧 종말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 좋은 말이 이단에서 가져다 쓰니까 굉장히 말하는 게 좀 불편한 이 용어처럼, 이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어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은 미래의 그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미래의 가치를 두는 핵심에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찬란한 영광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은혜 받은 자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을 사모하면서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잘 알죠. 욥에게 고난이 다가와서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가족도 잃고 사업도 쫄딱 망하고 아내도 그를 저주하면서 떠나는 그 현실이 욥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시간 속에 이 욥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의 결과는 어땠어요?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가 그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갑절로 큰 은혜의 복을 이 욥에게 허락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의 이 시간들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그렇지만 하나 더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지금도 소홀히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미래를 사모하는, 과거를 청산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삶의 핵심은 내일이라고 하지 않았냐, 미래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오늘의 삶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삶이 아니야. 오늘 내가 그냥 개차반처럼 살아도 죽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영접하면 되지 않냐. 내가 죽는 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그냥 예수님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아무렇게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내 육신의 삶, 지금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 모습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게 될 사람이야 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모습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와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부가 넘쳐났고 또한 너무나 좋은 일들이 그곳에 많았고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세상적인 가치가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물질 만능과 그를 통해서 만모니즘과 또 음란함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던 대다수가 물질의 많은 부분을 교회에 헌금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자 충성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면서 죄를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탕하고 좋지 않은 삶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육신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헬라 정신이 이원론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귀한 것이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분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영혼만 내가 잘 지키면 되지 육신은 아무렇게나 음란한 가운데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도 그러한 타락과 범죄함이 만연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악한 자들을 내쫓으라고 단언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란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를 상종하지 말고 그들은 이 교회 안에 법대로 내어쫓음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 타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온전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일이고 복음 증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을 대충 하라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자,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가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들은 억지로 내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이 선한 일을 내가 누군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내가 결단을 하고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가 도전해야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결국 그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고 번아웃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안에서 철철 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1994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이 영화를 봤는데요,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 지능이 낮은 그 아이가 열심히 뛰고 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인데, 이 아이가 자신이 첫사랑했던 그 제니라는 그 아이가 이 아이에게 격려하죠.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라고 그를 사랑하면서 격려했던 이 마음이 이 검프에게, 포레스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당시 또래들에게 전응하라고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던 이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기를 시작하죠. 친구들의 조롱을 피해서 달리는데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한 달리는 재능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계속 달리는데, 이 친구가 달리는 것을 본 고등학교 풋볼 이 코치가 그를 스카우트합니다. 그래서 이 풋볼에서도 탁월한 그러한 재능을 보이면서 MVP가 되죠. 그런데 또 열심히 달리는 이 친구가 군에 입대했는데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나라에서 훈장까지 받으면서 유명 인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러한 이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었던 이 전능하였던 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가 풋볼 선수가 되기 위해서 달렸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나라에서 훈장을 받기 위해서 달렸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했던, 자신을 인정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정말로 기쁘게 감당하면서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열심히 그는 달리고 달렸더니 그가 최고의 풋볼 선수가 되고 나라에서 무공훈장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군인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 결과물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 순간도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죠. 내가 은퇴만 해봐라. 이제 내가 이거 다 털어버리고 내가 은퇴만 하면 내가 진짜 편안하게 나가서 낚시나 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봤는데요. 물론 그 여가를 충분히 즐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퇴란 없죠. 잡을 계속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들을, 남을 돕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 일을, 보레스 검프가 숨이 차면서도 끝까지 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공동체는 결코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며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래에 더 큰 소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걸음이다. 여러분들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함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알기에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듯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